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누가 사람의 입을 찌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라 못 듣는 자라 눈 밝은 자라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또 계속 이어진 하나님과 모세의 그 변론의 마지막 본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하고 아주 긴 변론을 이어가셨죠. 그 변론 가운데 오늘 마지막 부분을 이제 들어가면서 그동안 있었던 것을 짤막하게 한번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소명을 주시고 모세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존재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모세와 함께 있으리라는 약속도 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더딥혀 주시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모세를 택정하시고 또 모세를 이스라엘의 그 구원을 위한 지도자로 세우셨고 모세가 출애굽의 그 역사를 이어갈 모든 준비를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모세는 여전히 하나님의 그 선택에 거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또 하나님께 어떤 이 거부를 하고 있는지 보게 되는 대화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입, 말 이런 단어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말과 그 입, 우리나라 그 속담 중 또 아니면 이제 한자 성어 중에 속담 중 입과 말에 관련된 말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 제일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 속담이 있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다들 알고 계시죠? 이 속담은 순식간에 널리 퍼짐으로 항상 언행을 조심해야 함을 의미하는 그런 속담입니다. 사자성어 잘 쓰지 않는 말이죠. 구화지문 들어보셨습니까? 여기 이렇게 다 한자에 능하신 분들이 많아서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 쓰는 단어입니다. 구화지문. 왜냐하면 풀어서는 알고 있고 쓰곤 하지만 사자성어로는 처음 이렇게 내뱉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구화지문은 한자로 이제 어떤 뜻이냐면 화는 입으로부터 생기므로 말을 항상 조심하고 삼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또 아주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속담도 있죠. 말만 잘하면 어려운 일이나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일들도 잘 해결할 수 있음을 뜻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속담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을 더 많이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입이나 혀를 통해 나오는 말들이 화를 불러일으키거나
또는 복을 더하기도 하는 서로 상반된 결과를 초래하는 일들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간혹 의도하지 않은 말이 정말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와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불편하게 만드는 일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말들 때문에, 그런 불편함 때문에 교회를 옮기거나 영영이 교회를, 하나님의 전을 떠나는 사람들도 간혹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정도로 이 신앙생활에서 말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어야 함도 분명히 생각해보고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그 모세의 입이 화를 자초하는 것을 오늘 잠깐 보게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하나님이 가라, 이제 가라 하는데도 저는 못 갑니다 라는 이렇게 답변 가운데 하나님 한 번도 화를 안 내셨는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화를 내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10절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본래 말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전에도 그랬고 주님께서 이 종에게 말씀을 하시는 지금도, 말씀을 하고 계신 지금도 그러합니다 라고, 저는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딘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항변하고 있습니다. 사명을 주셨다면 당연히 그의 부족한 언변도 채워주셔야 할 텐데 그렇지 않은 것을 투정 부리기라도 하는 모세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사명을 맡기실 때 새로운 능력을 갑자기 주시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 사람이 본래 가지고 있던 그 능력을, 가지고 있던 그런 재료들을 사용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요 앞전에 본문을 통해서 또 알게 되었죠. 오늘 본문 앞에서 그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익숙한 그 나무 막대기, 양떼를 몰 때 쓰는, 정말 들에서 딱 꺾어서, 아무거나 꺾어서 자기가 편한 그런 막대기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그 익숙한 도구, 이 지팡이를 사용할 때 모세가 사용한 그 지팡이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또 모세가 애굽 왕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을 미리 이제 바로 앞전에 그 이적을 통하여서 알게 하셨고,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직접 모세를 통해서 그 지팡이, 갖고 있던 지팡이, 네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시면서 모세가 들고 있던 그 지팡이로 어떻게 뱀으로 변하게 하시고, 다시 꼬리를 집으니까 그 지팡이로 변하게 하시고,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손을 이 품에 넣었다 뺐을 때 나병 환부의 그 피부병의 그 손이 변하는 것을 직접 보게 하셨고 하게 하셨습니다. 대단하신 분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세는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명을 받은 자의 그 조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보내신 이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또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또 11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냐?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아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말을 잘하지 못한다고 하는 이 모세의 변명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입을 지은 창조주이심을 각인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시작된 하나님과 모세의 변론 기억하고 계십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란 그 첫 번째 그 변론의 시작에서 하나님 분명히 큰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계속되는 이 모세의 항변에 있기 전에 분명히 부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지요. 모세의 그 질문 앞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누구이기에, 이런 질문에 너는 누구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이기에,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 네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너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어도 너의 여호와 나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면 되지 않겠습니까? 사명자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12절에서 또한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또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모세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두려움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모세는 하나님께서는 그 스스로의 그 연약함을 토로하는 그 모세의 입에게 또 하실 말씀을 또 가르쳐 주겠다고 약속까지 또 해주셨습니다. 12절에 이제는 가라. 말을 잘한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갈 수 있는 위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말만 번지르한 사람들을 우리는 간혹 보게 되죠. 이 말만 번지르한 사람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생각과 언변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입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할 말을 주실 때 우리의 입을 통해 거룩한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순종할 만도 하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순종할 만도 한데 모세는 또 무엇이라고 항변하는지, 오 주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소서. 이 대답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개인에게 이렇게 화를 냈다고 하는 이렇게 표현되는 이런 장면은 참으로 좀 보기 드문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거듭 사명을 거절하자 하나님께서 화를 내십니다. 저는 이 본문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재주가 없다고 말씀드렸을 때 정말 하나님이 그 입에 하나님의 권세를 부어주시겠다고 하면 아멘 아멘 할렐루야라고 하면 될 텐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까지 하셨는데도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니, 매를 벌고 있구나 매를 벌고 있구나 라는 생각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단계까지 와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다 단계마다 다르겠죠. 오늘까지 그 단계를 한번 살펴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 정말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는지, 아니면 정말 끝까지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소서라고 우리의 또 이런 사명의 자리에 나오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도 있기를 원합니다. 자,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소서. 이렇게 모세의 항변에 그 하나님이 또 그 입술에 내가 능력도 부어주시고
또 모세가 거듭되는 그 거부의 그 항변에 하나님께서는 화를 내시지만 또한 반면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또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화만 내시고 아무것도 안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구원자로서는 모세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적임자라는 것을 바로 하나님만은 아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시편 14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인내는 우리가 흉내조차 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인내하시고 참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형 그 아론을 또한 거론하시면서 아론에게도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시겠다고 또한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입과 아론의 입에 함께 하시겠다고 오늘 분명히 15절에서 또한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론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모세보다도 많은 세월을 이 이스라엘 민족과 가까운 곳에서 히브리 민족 자기 동포들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아마도 모세보다는 히브리어에 아마 많이 능통할 것입니다. 그들의 그 상황에도 많이 그들의 상황도 많이 알고 있어서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들이 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아론입니다. 모세보다 더 많은 것을 그들의 삶을 알고 있죠. 이 모세, 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론이 얼마나 많이 알고 아론이 얼마나 모세보다 많은 말을 자주 하더라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 아론이 말을 잘해서 같이 동역하라고 하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아론이 언변이 얼마나 뛰어난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 아론이 어떤 이 사람인지를 우리는 이 이후에 많이 지나가지만 이 출애굽기 이 32장에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론이 어떤 일을 했는지. 출애굽기 32장에서는 이런 32장 24절에 아론이 모세에게 한 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며 그 십계명을 들고 정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모세가 산에서 막 뛰어 내려가는데 저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모세가 바라본 광경. 아론이 잠시 이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고 있었는데 그 아론이 백성들을 이끈 그 사건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아주 기가 막혔겠죠. 기가 막혔죠. 그렇게 우리는 이 아론과 모세를 그 후에는 이렇게 비교하게 되지만 이 상황 가운데 모세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적임자라는 것을 정말 부르짖었을 때 아셨습니까? 아닙니다. 모세를 먼저 우리는 그것을 창세 전부터 택정했다고 얘기를 하죠. 모세를 미리 예정하셨습니다. 보낼 만한 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이 보낼 만한 자 모세는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의 지도자로 하나님은 아론이 모세의 입을 또 대신할 것이고 모세는 아론에게 하나님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모세가 아론보다 높은 지위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신 것처럼 모세도 아론에게 어떤 말? 하나님의 그 말을 가르쳐 주라는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일.
성도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고상한 학식을 갖추고 있어도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쓸모없는 말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은 모든 말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입과 함께 하시고 나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깨닫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말을 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사람은 짐승보다 나은 존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말도 사람끼리 통용되는 것일 뿐입니다. 바르게 말하지 않으면 짐승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나의 입이, 나의 눈이, 나의 신체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실족하게 한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모세는 입이 둔한 것이 아니라 생각과 마음이 여전히 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생각과 마음을 깨뜨리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생각과 마음을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워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모세를 인내하시고 그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잠언 2장 6절에서 말합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아멘.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일꾼으로 사용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사역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게 느껴질지라도 사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성품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나갈 때마다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품는 사람이 되기를, 모든 분이,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을 많이 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이루어 가실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으며 세상의 헛된 욕심 또한 내려놓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하신 마음을 저희에게 가득가득 넘치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또한 여러 가지 질병과 고통 중에 놓여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과 환부에 주님의 손을 얹어 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가나 선교 일정 중에 있는 모든 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잠시 출타 중인 담임 목사님과 주님의 종들과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모두에게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일정응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또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한 입술이 되게 하시고 주신 말씀 안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는 기쁨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